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다시 처음부터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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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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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속해서 박수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선포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처음부터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전능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님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소망 나의 찬양해 거룩하신 주께 찬양 소리쳐 점점 크게 찬양해 높은 곳에 신주께 찬양해 주께 찬양 소리 높여 찬양 주께 찬양 소리쳐 대저 불러 주를 찬양 소리 높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의 열성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지나치다 보니 너무 일찍 자녀들을 조기 교육해서 오히려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는 경우를 결과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이 5살도 되기 전에 학습지를 이미 경험시키는 부모들이 거의 한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0%가 넘게 학원을 다니게 하거나 한 12%는 문화센터나 과외를 받게 하는 등 5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교육을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조기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내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들의 생각 때문에 조기 교육을 받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냐? 통계해 보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조기 교육을 열심히 받고 나서 그 뇌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KBS의 전직 PD였던 신성욱이라고 하는 분이 뇌 과학자들의 그 발표를 정리해서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거기에 책 제목이 조급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친다.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낸 논문을 종합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속도를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뭔가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급함 속에 살아갑니다. 빨리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하는 현대인들. 그렇다 보니 신앙인들도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다 보니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빨리 뭔가 열매가 없으면 신앙을 쉽게 포기하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를 좀 알려고 해도 조급함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그 목사님의 영적 능력이나 교회 수준을 판가름하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급함의 삶이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같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놓고 서로가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환상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의 식민지 속에 살던 이 유대인들을 건져주실 킹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마치 쓰나미처럼 저 로마 사람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저 사람들은 다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는 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또 오해가 생긴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완전히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가면 뭔가 굉장한 일이 있을 것처럼 기대하는, 서두르는 조급함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오늘도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의 여행기의 마지막 비유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인데 오늘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이 되려면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가서 로마의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될 사람이 로마에 가서 내가 유대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준을 받아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먼 나라라는 것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걸 아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먼 곳에 가서 인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가기 전에 먼 나라를 가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다 불러놓고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13절에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 가지고 장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을 10명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없는 동안 집을 잘 지켜달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하면서 한 사람당 한 문화의 자금을 공평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한 문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노동자 한 명이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쯤 될 거예요. 결국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 돈들을 10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이 돈을 받는 이 주인들의 마음이 각각 달랐어요. 어떤 종은 나 같은 사람한테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거금을 맡겨주시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인정해서 이런 일도 맡겨주셨어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격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들은 어떻게 나를 저런 놈하고 같이 비교하지? 내가 쟤보다 훨씬 능력도 있고 평상시에 나는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왜 똑같이 취급해?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인은 이 종들의 이런 비교와 불평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고 일을 맡깁니다. 왜냐? 이 주인의 마음은 종들의 과거 이런 걸 상관하지 않는 주인이에요. 이 주인의 마음은 이들이 얼마나 과거에 상을 많이 타고 일을 잘하고 업적이 있느냐 이런 걸 중요하게 보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나 우리를 과거를 보고 과거 때문에 더 많이 높게 평가하고 과거의 무슨 문제 때문에 그를 이상하게 평가하고 그러시지 않고 이 주인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를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우리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바로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오늘도 동등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라고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등하게 사랑하세요. 아멘 안 하면은 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반론할지 몰라요. 에이 목사님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사랑하신다는데 저는 그걸 믿지 못하겠어요. 왜냐? 나는 동등하게 사랑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가지고 사는데 동등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는 저 사람이 가진 능력과 달란트와 저 사람의 행복의 조건을 나한테는 주시지 않지요? 동등한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이 가진 만큼 내가 원하는 걸 나도 갖게 해주셔야 동등한 주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자기를 낙심하게 합니다. 왜 비교하고 낙심하느냐?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개가 있어요. 세상의 시선은, 세상은 우열을 가리는 게 세상이에요. 승패를 가르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시선은 누가 이겼느냐, 누가 앞섰느냐, 이게 세상에 항상 바라보는 조건이에요. 그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남보다 앞서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진짜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처럼 우열을 가리고 승패를 가르는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동등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길 때 동등하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고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를 믿는 사람. 나한테 주어진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하는 CBS의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에 매주 정말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한 4명씩 출연자를 제가 만나죠. 근데 얼마 전에 참 감동적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저희 새롭게 하소서를 나오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조선일보 한 면에 이분의 특집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이 일러스트 작가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만한 분이에요. 이분을 보진 못했어도 여러분 그 카카오톡을 다 쓰시죠. 카카오톡에 그 이모티콘 가운데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쓰는 이모티콘이 토끼 있어요. 토끼. 그걸 벤이라고 하더라고. 벤이. 이 벤이라고 하는 토끼 이모티콘을 만든 구경선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근데 이 작가가 굉장히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인데 사실은 이 작가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그 화면에 보시는 대로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작가는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살 때 심한 열병을 앓아서 그 청각을 잃어요. 청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전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경선 자매는 청각을 잃으면서 자라는 동안에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엄마가 아주 정말 건강하게 이 딸을 어떻게든지 말을 하게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여기 이 떨리는 이 목젖 소리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시켜서 소리를 내긴 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는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발음이 잘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알아듣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자랐는데 그림의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록 듣지 못하고 말은 잘 못하지만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자기의 그림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를 거듭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시력이 망막생소 변소증이라고 해서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된다라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이렇게 사물을 볼 때 50cm 넘었거는 전혀 안 보이고 50cm 정도 앞까지만 보이는데 딱 그 지름 5cm 정도로만 이렇게 사람을 봐도 5cm로만 보이고 그 너머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50cm 안에만. 근데 그나마 그렇게 빛을 보는 것도 언제 이 눈이 완전히 시력을 잃어서 깜깜해질지 모른다라고 의사가 이미 통보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헬렌 켈러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제 시력까지 잃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젊은 자매가 좌절하면서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행복한 조건도 없고 시집도 못 가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막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을 생각하는 어느 날 원래 1년 전부터 예정돼 있던 필리핀의 교회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도 약속이 된 거니까 정말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선교지를 갔는데 필리핀 오지의 한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자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길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지에 아주 벌거벗은 아주 정말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자라는 한 아이가 이 구경선이라는 자매한테 와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관심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귀찮으니까 토끼 그림을 하나 그려줬대요. 자기가 미술을 잘 그리니까. 그래서 토끼 이 캐리커처를 하나 딱 그려줬는데 이거를 이 아이가 들고서 몇 날 며칠을 이 아이가 가슴에 품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자기가 그려준 토끼 가슴을 안고 너무 좋아하고,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잘 때도 그걸 그렇게 가슴에 안고 자고, 그걸 며칠을 보면서 이 자매가 문득 이런 걸 느낀 거예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 그려준 이 그림을 보면서 저렇게 행복해하는 저 아이를 보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들어쓰시는 하나님. 비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시력도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희망 없는 인생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 선교지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제출했는데 그게 전 국민이 사랑하는 카카오톡의 벤이라고 하는 이모티콘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그 자매의 모습과 형편이 우스운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자매를 귀하게, 그 자매에게도 한 문화를 주셨어요. 똑같이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잘난 사람, 명문대 나온 사람한테만 한 문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문화를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 차례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셨고 이 구경선 자매에게도 남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주셨듯이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사람은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은 우열을 가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도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다 맡기고 먼 외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나라에 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4절을 함께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여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려고 큰 나라의 승인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왕의 임명이 되기 전에 그 먼 나라에다가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반대하는 대표단을 은밀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 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반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여서 여론을 만들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 사람을 흉보고 이 사람이 자격이 없음을 얘기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막 여론을 모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반대하려고 나라에다가 밀사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 주인은 먼 나라에 가서 왕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돌아오게 돼요. 다행이죠. 15절을 볼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이 종이 다행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왕의 승인을 받고 돌아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그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 종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다 불러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종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게 한 문화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겨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칭찬해요? 17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한테 내가 10고을의 권세를 차치하리라. 네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거 보니까 내가 왕으로서 너 10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두 번째 종이 왔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자기는 5배 이익을 남겼대요. 너도 정말 수고했구나. 그리고 그 종에게는 5고을을 맡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대요. 자, 이 주인이 왜 이렇게 두 종을 만나고 기뻐했을까? 얼핏 생각해서는 내가 준 돈을 가지고 10배로 이익을 남기고 5배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주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유는 돈이 이익이 돼서 좋은 게 이유가 아니라 17절에 힌트가 나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따라합시다. 충성하였으니. 주인은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이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충성했구나. 여러분, 주인이 없는 동안 이 주인이 안 보이니까 이 주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반대 여론, 또 정치적 음해, 그리고 이 주인을 욕하는 사람들,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개 사람이, 여러분, 충성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없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건 충성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게 충성심이지. 주인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여론이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돼. 뭐 나쁜 사람이야. 뭐 무슨 범죄 행위가 있어. 무슨 부패 혐의가 있어.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막 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자기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론이 다수가 자기 주인을 흔들어요. 그리고 못 돌아올지도 몰라요. 왕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종들은 자기 주인을 믿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여전히 약속한 것을 지키고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은 이걸 본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에, 없는 자리에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여론이 너희들을 협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난했을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향한 지지와 나를 향한 충성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그 기쁨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종들이 여론이냐 충성이냐 이 갈림길에 선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인처럼 예수님도 왕으로 오시기 위해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주인을 거부했듯이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세상의 여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도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할 길도 없으니 더 이상 예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고, 떠나가 없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앉아서 충성할 이유가 없다고 여론은 그렇게 떠들 거라는 거죠. 세상은 다수가, 여론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있는 곳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여론이에요, 여론. 민주주의에서 여론이 다수가 많이 얘기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소문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론이 정답은 아닙니다. 뭐가 진리예요? 뭐가 정답이에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다수가 말해도, 논리적으로 보여도 여론이 정답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따를 때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진짜 이 나라에 언젠가 왕 되시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이 충성된 종들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이 이윤을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 다수의 여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했던 그 마음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이렇게 와서 자기 이익을 남겨서 잘 보고를 했는데, 세 번째 종이 와서 이상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앞에 두 종은 장부를 들고 와서 열심히 일한 흔적을 보인 반면에 나머지 이 종은 장부가 아니라 수건에다가 둘러싸인 돈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어디다가 아마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꺼내온 흔적이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종은 왜 이 돈을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걸까? 이 종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이 종은 왜 그걸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꺼내가지고 한 문화를 갖다 준 걸까? 이 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21절에 보면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2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지금 종은 자기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 무서운 사람, 결과를 추궁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밑에 사람들한테 가혹하리만큼 책임을 묻는 사람, 이렇게 자기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무슨 생각해요? 우리 주인이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디 투자를 했다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못 남기고 손해를 끼쳐오면 나에게 책임을 물을 거다. 그러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본전이라도 원전이라도 그냥 그대로 관리했다가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종은 첫 번째, 두 번째 종과 다르게 자기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목적 지향주의의 생각을 가진 주인으로 자기 주인을 이 종이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해요? 22절 23절 악한 종아,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했겠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을 것 아니냐? 너는 나를 그렇게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 결과만 따지는 사람으로 봤느냐?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너한테 이걸 왜 맡겼겠느냐?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내가 얻는 게 더 낫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익이냐 손해냐 그런 결과를 너에게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이 과정을 열심히 했느냐, 앞선 종들처럼 이 과정 앞에 네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걸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에게 주님이, 이 주인이 원했던 것은 네 능력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권한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아니면 게으르게 사는지, 그 주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걸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결국 주인을 오해한 이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종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의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요즘 이렇게 주변에 보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뭐 이것저것 어려우니까 뭐 돌파구를 열려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때 모험을 안 하고 이미 검증된, 잘 알려진 아이템과 전략을 따라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과일 주스를 하는데 이게 괜찮대 그러면 이미 검증된 과일 주스로 다 가요. 누가 유기농을 가지고 뭘 한대 그러면 이미 성공한 제품의 이름과 모양과 맛, 디자인, 이걸 모방해서 안전하게 마케팅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지, 자기 스스로 뭔가 도전하고 이렇게 뭔가 모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안전하게만 하려고 하는 이 전략을 마케팅에서는 미투 전략이라고 해요. 미투 전략. 모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중간에만 가자. 너무 잘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너무 망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딱 중간에만 가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많은 성도들도 신앙생활에서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없으면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전도 열매가 없으면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은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나는 안 돼. 그리고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전도해서 몇 명을 전도했느냐, 네가 얼마나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느냐, 그 결과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 기도하는 태도,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이윤을 남겼느냐, 얼마나 기도의 열매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네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지 이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가 아닌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보여드리는 인생이 돼야지, 결과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옳은 길을 갑시다. 그럼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열심히 자녀들 키웠는데 내 뜻대로 자녀들이 안 커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또는 사업에서 열심히 투자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나는 축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결과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가치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어렵지만 그것 자체를 열심히 해갔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결과로 인해서 걱정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열매가 없어서 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위축되어 계신 분이 계시라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흐르는 눈물, 이걸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여론, 세상의 다수의 논리,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혼자라도 맞으면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은 결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이 평가받아서 다시 언젠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을 때 누구보다도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주인공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